네, 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5번째 강론의 시간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왔고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무리되지만 이 말씀은 어쩌면 새로운 한 해 2022년의 출발선에 선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형식은 마무리하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새롭게 출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예배 말씀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가택, 연금, 집에 갇힌 상태로 2년 동안 지내는 모습, 대략적인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집에 연금되는, 갇히는 모습까지 보았죠. 로마의 군인이 바울을 경비하게 됩니다. 해서 바울은 자유롭게 로마의 지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해서 다른 선교지에서 늘 했던 것처럼 어떤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굳어진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혹은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로마 각지에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의 회당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먹을 것도 제공했을 것이고 어쩌면 선물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죠.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게 된 이유, 로마인들, 천부장이나 총독들은 자신의 무죄함을 믿고 알고 풀어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결국은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이런 과정들을 로마인의 회당장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상소하긴 했지만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긴 했지만, 재판을 청하긴 했지만 그것이 민족 이스라엘을, 혹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소극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과 동족과 유대인들과 다투려는,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끝까지, 이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런 악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집요하게
그토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바울을 괴롭혀왔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유대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 먼 곳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애정, 사랑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동족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수시로 고백하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고린도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보십시오. 유대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려 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처럼 되려 하기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처럼 그들 편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면 늘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늘 앞장 세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먼저 동족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지만 결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악한 감정을 갖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으려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유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혼자는 주체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그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주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 그들의 반응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2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이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통로. 2022년 올해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랑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0절은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예언의 성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도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 열심으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회당장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며,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을 대하고 있는 바울, 그에게 회당장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라고. 어떤 반응이냐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다가서고 있는데, 회당장들의 반응은 그래, 일단 한번 들어는 보지. 내가 너에 대해서 대충 듣긴 했는데 내가 한번 너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지. 너의 사상, 예수에 대한, 예수란 사람에 대한 너의 견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듣고는 싶었어. 이런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에 대해,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초대해서 들려준다니까 그래,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즉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들의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따르던, 예수님 따르던 또 다른 이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대를 받고 있던데 라고 회당장들이 이야기해요. 22절에 기록된 이 파는 그리스도파 혹은 나사렛파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반대에 직면하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대부분의 반응은 무시 혹은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죠. 헬라인들도 그랬어요. 무시 아니면 반대, 그것이 가장 많은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았다. 반대를 받았다는 것도 알지만 또 하나는 어디서든지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즉 예루살렘 지역뿐 아니라 유대 지역뿐 아니라 곳곳에 어디서든지, 심지어 이곳 로마에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심지어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세상의 끝 혹은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예수의 복음이 퍼져갔던 겁니다.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제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곳곳에 어디서든지 이 먼 곳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믿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을 찢겨야 되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같이 출발했던 복음의 증인들이 하나씩 순교의 제물이 되는 모습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겁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정말 들불처럼 복음이 온 세상으로 순식간에 삽시간에 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해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 우리의 또 다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올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나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주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되어지기를 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분명 반대도 있을 것이고 무시가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계속 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이어갑니다. 강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의 강론의 주제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힘써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름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기를 원했던,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원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울의 강론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고 노래했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노래했죠.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예수, 이 이름을 우리도 소중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였지만,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복된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열정, 이 전함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해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8절은 바울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돌아서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거라고,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은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듣든지, 또 하나는 듣지 않든지.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해서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첫 예배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말씀과 함께 하겠노라, 이 시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겁니다. 올 새해에는 이 말씀이 내게 건네는 음성, 그 말씀하심에 집중하겠노라,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주목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우리 모두 듣는 자이기를,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듣고 행하는, 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그 모습으로,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바울의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다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의 삶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그는 끝까지 그의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아니, 훨씬 이전부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변함없었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모습으로 바울은 어디에서나 오늘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서 아무도 그 무엇도 이런 바울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 공작도, 로마의 삼엄한 공권력도, 사단의 교묘한 유혹도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을 향한 우리의 다짐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올 한 해 언제나 담대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어디서나 거침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 이 다짐이 있는 이 시간, 이 아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담대하고 거침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없는 우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이 더 창성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마무리되는 거죠. 누가의 기록이 마무리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예수의 사도들의 행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예수의 증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또 다른 증인들의 발걸음을 기록하느라 분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보내어진 주께서 맡기신 사명,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올 한 해 보내신 또 다른 사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보내어진 또 다른 사도들인 우리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담대하고도 거침없는 이야기들이, 즉 또 다른 사도행전의 아름답고도 소중한 이야기들, 기록들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2022년에 우리들 모두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